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네. 재미난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목은 어디에 서 있니? 라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어디에 서 있니? 어느 마을에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마다 자꾸 말이 빨라지고 마음이 답답해지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늘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나쁜 말을 안 하는데 왜 친구들이 멀어질까? 어느 날 아이는 큰 나무 아래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죠. 말이 문제가 아니라 서 있는 자리가 문제가 아닐까? 말이 문제가 아니라 서 있는 자리가 문제가 아닐까? 그리고 아이를 세 곳으로 차례로 데려갔습니다. 아이를 모래 위에 먼저 세웠죠. 발이 자꾸 쑥쑥 빠졌어요. 아이는 넘어질까 봐 말을 빨리 했습니다. 아니야, 내 말 들어봐. 친구들도 딱딱해졌죠.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여기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자리란다. 이번엔 딱딱한 돌 위에 서게 했습니다. 안정된 것 같아서 아이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거 맞아. 저건 틀려. 친구들은 조용해졌지만 아이의 마음은 좀 피곤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죠. 여기는 힘을 주고 서야 하는 자리야. 세 번째 자리, 마지막으로 큰 나무 아래 흙 위에 섰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데 땅이 아이를 받쳐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친구들에게 친구 이야기를 가만히 들었습니다. 말을 많이 안 했는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친구들도 웃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죠. 여기는 내가 애쓰지 않아도 되는 자리란다. 집에 돌아가며 아이는 생각합니다. 말을 바꾸는 게 아니라 서 있는 자리를 바꾸는 거였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서 있는 자리, 발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어떤 발판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한 반응도, 경험도 다르고 반응도 다르고 말과 행동도 달라질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 있는 자리, 그리고 그 발판, 그것을 이제 어려운 단어로는 기준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출발하게 하고 우리를 서 있게 하는 그 기준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처럼 불안한 발판에 서게 되면 우리의 말과 행동은 상황을 통제하려고 굉장히 힘을 쓰게 되고 그런 통제와 조정 속에 관계들은 점점 멀어질 수 있습니다. 단단해 보이는 발판 위에 서면 말은 오를 수 있겠지만 거꾸로 관계들은 다 상실될 수 있겠죠. 상대적으로 은혜의 발판 위에 서면 말보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앞서게 됩니다. 은혜의 발판이란 하나님 앞에 서서, 전통적으로 얘기하면 코람데아라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말하기 전에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반응하는 그런 자리를 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우리가 어느 발판 위에 서 있는지, 어느 기준점 위에 서 있는지
잘 모르면서 반응을 한다는 거죠. 아주 극적인 두 가지 경험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 번은 어느 곳에 가서 지인인데 오랫동안 아는 분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가만히 들으면서 이상한 순간이 저한테 벌어졌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제 안에 두 가지 발판, 두 가지 기준점을 경험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상대가 뭐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한쪽의 발판에서는요, 그 말을 끊고, 그리고 이제 내 말을 막 하고 싶은 충동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내가 통제하고 싶고, 또 어떻게 내가 원하는 쪽으로 그 사람의 생각을 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 그런 발판을 하나 가만히 보게 됐습니다. 참 바라본다는 건 참 흥미로워요. 내가 내 자신의 발판을 보지 않으면은 내가 어떤 발판에 서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발판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흥미롭게 동시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또 하나의 발판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흔히 옛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옛사람이 두고 있는 그 발판, 그 기준점이 올라오는 반응으로 반응하고 싶은 욕구를 참으면서 가만히 또 한편으로는 내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은혜의 발판,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의 기준점에서 지금 일어난 모든 상황, 상대의 이야기를 가만히 경청하면서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들을 수만 있었습니다. 조용히 들을 수만 있었습니다. 한쪽으로는 옛 발판을, 그러나 옛 발판이라고 생생하게 나를 지배하고 있는 발판을 보게 됐고,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발판 기준점 안에서 올라오는 많은 반응들을 동시에 보기 시작했습니다. 참 신기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분이 근 1시간 반 동안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데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분이 희한하게 따뜻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럴 수도 있네.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분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아니라 나는 그 두 기준점을 응시하고 있는 이 시선 속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상황을 반전시키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이제 성공의 예죠. 내가 이 경험을 늘 마음에 두고 내 안에 두 개의 발판이 있는데 그 두 개의 발판이 기준점이 돼서 일어난 모든 상황들을 흡수하고 경험하고 어떻게 반응하려는 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을 하고요. 이 두 가지 내 안에 있는 두 가지 기준점을 늘 응시하고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내 그 옛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기 전의 발판과 그다음에 이 발판에 구별해 나가면서 가능하면은 여기를 억제하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바라보고 이쪽에서 이 발판에서 이 기준점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얘기하신 대로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각오를 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것은 없어요. 죽은 바위는 흔들리지 않을지 모르겠지만은 살아있는 건 모두 다 흔들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흔들림 속에서 나무는 중심을 잡을 수 있겠죠. 어느 날 또 한 사람을 만났어요. 정말 괘씸하다고 생각하고 해도 너무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많이 참고, 그리고 이제 제 나름대로 그분을 위해서 제 나름대로 열심히 애를 썼거든요. 그런데 이제 얘기하는 중에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내가 참고 베풀고 배려했던 거는 하나도 기억을 안 하고 오로지
자기 권리만 주장하고 자기의 정당성만 주장하는 사람을 보면서 막 속이 뒤집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속이 뒤집혀서 막 속이 뒤집히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라보는 걸 잊어먹은 거죠. 그래갖고 이제 옛사람이 이제 그 아주 뭐 남을 많이 배려하고 나를 많이 사랑하고 뭐 이런 이 옛사람 안에 갇혀져 있는 아주 그냥 그 분노의 마음을 그냥 다 폭발시켜 버렸어요. 네가 죽든 말든 난 상관하지 않겠다. 너랑 끝이다. 정말 끝이라고 마음을 가졌어요. 세상에 살아도 난 이렇게 못된 인간 처음 봤다. 속이 되게 시원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리고 나와서 제가 그렇게 끝나고 가만히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제 안에 중심에 계신 주님과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뜻밖의 칭찬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잘했다. 너는 가짜 평화를 원하는 사람이야. 다시 말해서 너는 그 진실을 직면하지 않고 서로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좋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네 안에 있는 진실을 감추고 자꾸만 진실을 회피하려고 그냥 피스메이커로 살려고 하는 거야. 지금 너 너무 잘한 거야. 계속 그렇게 해야 돼. 나는 야단 맞을 줄 알았는데 되게 칭찬받았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상대에게 내가 상당히 무책임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든 거예요. 알고 보면 내 자신의 얼굴을 위해서 내가 너보다 낫다는 생각에, 내가 너보다 더 성숙한 사람이라는 생각에 나를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거죠. 진실을 얘기하지 않은 거죠. 직면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 상대는 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건 내 책임이다. 제가 해서 바보 병신 제 자신한테 그랬더니 또 주님이 그렇게 하지 마. 잘한 거야. 지금이라도 네가 바보 병신이라는 걸 깨달았으니까 잘한 거야. 할렐루야. 나는 주님이 이렇게 계속 칭찬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제 중심에서. 자꾸만 싸워보라는 거예요. 자꾸만 싸워보면은 네가 처음 싸워보니까 잘못 싸운 건지를 모르겠어. 그런데 싸움도 자꾸만 싸워봐야지, 그래야지 잘 싸울 수가 있어. 그것도 깨달았어요. 그럼 제가 그런데 주님 너무 흔들지는 마세요. 제가 센터가 약하니까 좀 크게 흔들리면요, 제가 뿌리쳐 뽑힐 수 있으니까 너무 흔들지는 마세요. 저에게는 두 가지 발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옛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신념의 생물학이라는 용어를 썼었죠. 그죠? Biology of Belief라는 용어를 썼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Biology of Grace라는 용어를 썼어요. 은총의 생물학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이 신념의 생물학은 내가 사람 손에 의해서 나의 생존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그 발판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은총의 발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말 그대로 부인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총을 아주 깊이 체감하고 그 안에서 그 은총의 몸속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발판을 은총의 발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두 가지가
제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주 선명하게 저는 알기 시작했어요. 다 있어요. 모르는 것뿐이죠. 다 있습니다. 우린 다 두 가지 발판을 가지고 있어요. 모르면은 대책 없이 당하는 일입니다. 은총의 발판은 내가 만들어내는 발판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발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형성된 중심. 그리고 신념의 생물학이 가지고 있는 발판은요, 자기 중심적이고, 그 다음에 자기 이야기를 하기 되게 좋아하고요. 그리고 뭐든지 자기 중심적으로 조종하고 통제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자기 중심을 조종하고 통제하지 않으면 막 분노를 발휘하고 때를 부리는 그런 중심입니다. 말 그대로 은혜의 발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성된 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발판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 옛사람과 새사람은 옛사람이 새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겐 여전히 공존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옛사람과 새사람의 모습에 눈을 뜨지 않다면 내 안에 항상 공존하고 있는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응시할 수 있는 눈이 없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옛사람에 의해서 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이 부분을 좀 달리 얘기하죠. 갈라디아서 5장은 이 신념의 생물학에 의해서 형성된 기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2절과 25절 말씀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육신의 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게 흔히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손길에서 지어진 인간, 그 인간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것이 전부죠. 그것이 전부인 인간이 이렇게 살아가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인간을 만나면은 그냥 그 신념의 바이올로지구나, 신념의 생물이구나. 그리고 우리 주위는 온통 이런 신념의 생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도 이 신념의 생물로 그냥 살아갑니다. 자기의 아주 상반된 모습을 아주 분명히 보고 충격을 받지 않는다면은 계속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서로를 자기 중심적으로 조종하고 통제하고 자기의 욕망을 실현하는 모든 것을 도구로 삼는 그런 삶을 얘기죠. 하나님마저. 생각해보면 그래요. 이런 말을 하기 싫지만 지옥 가야 되나 봐요. 너무 이기적이에요. 자기 권리만 있고
타인의 권리는 없어요. 자기의 욕망만 있고 타인도 자기와 같은 욕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이만큼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위는 이런 잔인한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는 것 같습니다. 놀라지 말라. 그렇구나. 생각보다 머리로 하나님을 알아서 그런지 삶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의도적으로 시험을 한번 해보세요. 한번 제대로 한번 옛사람이 돼보세요. 제대로 한번. 어정쩡한 옛사람이 되지 말고요. 옛사람의 딱 그 발판 위에 서서 한번 성질대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싹 빼세요. 하나님 싹 빼고 한번 그냥 생긴 대로, 인간의 손에서 터치돼 만들어진 생긴 대로 신념의 생물처럼 그 발판 위에서 난장판을 펴보세요. 뭐 새로운 얘기는 아닐 수 있어. 그렇게 하고 있을지 몰라요. 못됐어요. 정말 못됐어요. 그리고 내 자신에게 절망해야 될 거예요. 제대로 절망해야 됩니다. 내 자신에게. 어정쩡한 내 자신의 절망은요, 구원에 오질 않아요. 어정쩡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고 위장이야. 진실이 없어요. 거기엔 생명력이 없어요. 구원의 능력도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일 그런 내 자신의 기준판에 대한 절망감과 한계 속에 나도 무너지고 너도 무너지고 나의 희생과 헌신과 그리고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처절함을 경험하고 내가 상대를 돕고자 하는 모든 시도가 다 물거품이라는 것을 아는 난 아마 그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거예요. 절망하고 좌절하는 옛 기준판, 너 우리를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게 하는 그 기준판, 거기서 우리가 외쳐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대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나에게도 너에게도 어떤 희생과 헌신과 사랑도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 나 구원해 주세요. 나 도와주세요. 말 그대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모를 때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성령님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총의 깃발을 내리게 하는 그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그 안에 새로운 기준판이 형성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몸, 그 은혜는 몸이 잊을 수 없어서 몸은 뭐를 경험하면 절대 잊어먹지 못해요. 그래서 다시 흔들림 속에 그 기준판으로 은혜의 발판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내가 아니라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찬양하며 내 삶에 하나님의 전부가 되면 얼마나 축복된 인생이 될까 간절한 기도의 마음이 생깁니다. 놀란 하나님의 질서는 이건 거예요. 인간의 질서와 다르게 내가 먼저 그분의 손길에, 그분의 은총의 손길에 변화가 될 때 그 안에서 상대도 변할 수 있습니다. 조정하지 않았는데도, 설득하지 않았는데도, 설명하지 않았는데도, 통제하지 않았는데도 관계는 그전보다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은혜의 발판 위에 섰을 때만이 우리가 기대하는 참된 변화와 너와 나의 변형의 순간이 다가올 수 있는 그 순간 단 한 번만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종종 굉장히 궁금한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발판 위에서 살지 않는다면은 그 발판이라는 걸 모른다면 세상에 오는 그 모든 시련과 아픔과 유혹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난 어느 날 그게 전혀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 경험했어요. 나의 구원의 깃발을 들지 말고 좌절하고 항복의 하얀 깃발이 휘날리는 그 순간이 주님의 승리의 깃발이 세워지는 그 순간이 오는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고집스럽습니다. 배운 수영이 없는 고집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게 하옵소서. 평생 잊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모자란 놈이고 바보 같은 놈이고 감히 참 병신 같은 놈이란 깨달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반복되는 많은 사건에 깨달지 못하고 고집스럽게 나의 옛 발판을 붙잡고 살아갔던 것이 나를 모자란 놈, 멍청한 놈, 병신 같은 놈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상대도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큰 죄를 짓고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참으로 축복된 순간이오니 늘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는 모자란 놈입니다. 나는 미련한 놈입니다. 나는 병든 자입니다. 그것이 나를 침묵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발판으로 옮기는 발판이 되게,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그 안에 머물며 당신께 모든 것들을 맡길 때 당신답게 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내 인생의 축복이고 끊임없는 찬양의 물결이 될 것이라는 그 흐름 속에 나날이 깊어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벅차도록 감사합니다. 이제는 살 수 있으니 그리고 살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감하심이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을 바라보며 조용히 걸어가는 과정에 주님께서 하시는 수많은 기적의 손길을 찬양하며 살아가기 소원하는 이 자리에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